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시선법 나가고 있어요. 하고 지난 시간에 그 선을 닦아가는 과정에서 어, 처음으로 그리고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늘어나면 그리고 또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서 즉시 방심하지 말라. 그리고 노와도 동하지 아니해야 길이 잘 든 것이다. 뭐 이런 그 선의 그 어떤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걸 정산종사님께서는 집심, 관심, 무심, 능심 뭐 이런 어 단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게 꼭 집심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집심을 더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관심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무심을 할 때도 이런 어떤 그 상황성에 따른 공부도 같이 있다. 근데 이제 오늘 나가야 될 내용은 우리가 이제 능심, 여기 보면은 뒤에 노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것이다. 이 정도의 경지를 가면은 어떤 상태일까?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선 공부를 하면은 그 선 공부의 결과, 최소한 이건 된다. 선 공부 결과의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이 내용에 보면은 불이문, 둘이 아닌 문이다. 모든 것이 둘이 아닌 경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뭘까? 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문장이 아주 길지는 않는데 문장의 집약도가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담는 영역이 뭐 이렇게 했지만 이야기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블랙홀 하면은 그 응집되면은 그게 그 소주만 이게 우주가 다 들어갈 정도의 그 뭐 밀도라고 해야 되나 뭐가 해야 되나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내용의 의미가 깊다. 밀도가 깊다. 그러니까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있어. 첫 번째 나옵니다. 대종사님은 오래오래라는 말, 오래오래 계속 이게 나와요. 근데 과연 오래오래 계속이라는 말을 양적으로 이렇게 오래오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질적으로 계속 그 경지를 계속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오래라는 말은 지속성 있죠. 지속성. 지속해라. 근데 그냥 지속이 아니고요. 대중사님 처음부터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게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여기서 번뇌 얘기가 나와요. 번뇌. 그럼 이걸 처음에 선의 정의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번뇌는 분별주착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주착, 모든 번뇌를 끊고는 분별주착을 끊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분별주착에 물들지 않는 경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게 대종사님이 마음의 자유 얘기하면요. 앞에 전제 조건이 반드시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품의 경지를 바탕에서 해야 된다는 게 항상 무시선이라는 선공부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성품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분별 주착에서 착 하나만 띄워봅시다. 분별 주착. 이랄 때, 주착 때 착이죠. 그래서 대전사님께서 우리를, 이 선 공부를 착 없는 공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대전사님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착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착이 뭐예요? 착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이렇게 말할 때 대종사님께서 마음을 내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한번 옮겨봐라. 옮기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불지품에 나와요. 불지품에.
불지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대종경 불지품 음, 불지품 2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 광활한 천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자리예요.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한 번 마음을 옮겨서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데서 이렇게 옮겨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저기 묶여 있으면 한번 마음을 한번 그 마음 아니고 딴 마음으로 옮겨보는 거죠. 옮겨서 널리 살필 때 광활한 천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선생님 분별 주착이 없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자주 얻은지 어떻게 되냐?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돼요. 철주 보셨어요? 옛날에 그 절에 가보면은 어디 절이 있었더라? 철주탑이 있어요. 이렇게 탑이 쫙 있는데 그 탑에 옛날에 이렇게 줄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걸잖아. 삼각으로 그 쫙 해놓고 세간대만 딱 묶으면은 초롱성이 돼요. 아니야, 좀 그 중심에 안 무너진대. 딱 그 네 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세 개가 딱이 돼요. 삼각. 이게 뭐냐면 이게 상징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의 철주. 아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철주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의 성품.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그 성품을 오득한 그 자리를 딱 이렇게 감을 잡은 것이 철주의 중심처럼 딱 섰다 이거. 석벽 외면은 알죠? 우리 옛날에 성일 때 석벽 바깥에 성 이렇게 있으면 거기가 튼튼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마치 이 성품의 석벽이 그렇게 참 굳세게 딱 자리 잡았다. 이게 아까 이렇게 선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바탕에서 마음의 힘이 그러니까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탁 잡혔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대상이 막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런 이게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 근거한 수양력, 성품에 근거한 연구력, 이 성품에 근거한 취사력이 딱 쓰면은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며 이 말은 사실은 맹자의 대장부론의 그 이 문장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 맹자에서 이렇게 나와요. 맹자의 등문 공장 이게 33쪽에 보세요. 등문공 장구 이게 부귀로도 미혹되지 못하고 가난과 천대로도 바꿔놓지는 못하며 위세와 무력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한다. 대장부 군다는 거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를 한다. 이게 참 돈으로 조금만 이렇게 꼬셔도 넘어가고 협박하면 넘어가고. 근데 이렇게 성품을 딱 오득한 사람은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데 안 넘어간다. 이게 부귀영화도 경계고요. 무기와 권세도 경계죠. 이런 경계에 안 넘어간다. 와, 그러니까 근데 이 재밌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불교의, 불교에서 말하는 성품의 원리를, 성품을 알면은 그 마음의 힘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맹자의 대장부 같이 된다. 요 문장으로 보면은 선공부와 맹자의 그 대장부론을 그냥 어느 경지에서 이렇게요. 꿰뚫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논법에서 보면은 이 성품을 하면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해서 느껴지는 분위기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는 분위기인데 대종사님 이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맹자의 대장부론 같은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을 이렇게 잘하면 대장부가 된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넘기지 말아야 될 대목 중 하나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무시선은 성격 중 하나다. 자, 뒤로 넘어가면 일제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삼매를 하면 대종사님도 일상삼매, 일행삼매 얘기를 하잖아요. 일상삼매는 좀 정할 때 염불삼매, 좌선삼매 같이 이렇게 그리고 그때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된다 하면 일행삼매는 뭐예요? 그 일에서 취사력을 착착 일들을 착착착 해놔서 그 일을 잘함으로써 마의 근원이 없어서 그냥 수양이 탁탁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 온 천지가 온 세상이 일진법계 하나의 참된 법계로 하고 전부 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요. 된사님의 다른 표현을 한다면 다 부처가 된다. 부처로 드러난다는 말. 부처 아님이 없나니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 아님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말이.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알면 다 은혜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게 된다. 또 시비선악, 시비하고 선악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다음에 염정, 제법, 염정도 반대 개념이잖아. 이런 모든 제법이 다 제호 일미를 이루니 제호. 제호가 뭐 이것도 상징적인 거죠. 우유를 정제해서 최고 맛있는 상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유목을 좀 해봐야 아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죠. 그냥 이거 있다. 진짜로 그 유목민들이 자꾸 맛있다고 하는 걸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막 최고의 맛이 있다. 근데 이 말은 최고의 경지다. 그런 맛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호 일미를 이루니 그러니까 일미라는 건 뭐예요? 더러운 것도 최고의 맛이고 깨끗한 경기도 최고의 맛이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엄청 어렵죠. 일단 넘어갑시다.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둘이 아닌 문이다. 자, 그럼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품을 오독하면 어떻게 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느냐? 더럽다고 아는 그 마음 당체에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깨끗하다는 줄 아는 그 마음에도 깨끗하다는 그 흔적이 있을 수 없는 그 자리가 성품 자리이기 때문에 성,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 성품 자리를 알아면 더럽다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더러움은 치워가면서는 정리해가면서 하는 것이고 깨끗하다고 거기에 나는 깨끗해 해서 거기 이제 깨끗하다는 것이 더러움의 그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을 오독하시는 분은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이 다 성품의 드러남이 돼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공부를 하고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공부하는 그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니까 더럽다, 깨끗하다는 모든 것이 둘이 아닌 성품의 나타남으로 공부하는 자리가 된다. 제가 말을 잘 했나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약간 제가 더럽고 깨끗한 것만 말했지만, 시비, 옳고 그렇고, 악, 좋고 나쁘고도 똑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 자리는 성품 자리는 좋고 나쁘고 할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이기에 좋은 것으로 공부하고,
나쁜 상황이면 나쁜 상황으로 공부해서 나쁜 것에 매몰되지 않고 좋은 것에 넘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자유를 추구한다. 자, 말이 되죠. 자, 이렇게 말은 해도 실제로 내 경계에 부딪혀서 이렇게 하기는 정말 여기 말대로 오래오래 선 공부를 해야만 석벽의 중심, 참,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는 그러한 경지가 될 수 있다. 조건이 붙었죠. 그러니까 오래오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구하는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어떻게 나오냐? 이것이 불의문이라 해놓고 어떻게 나오냐면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공랑이 다 이 이게 불의문, 성품 자리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돼 있죠. 그러면 자, 보여요? 이게 변호사님 똑같은 말 계속 동어 반복하니까. 생사 자유, 윤회 해탈, 정토 극락이 곧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게 마음의 자유하고 여기 생사 자유, 윤회 해탈, 정토 극락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사 자유를 봅시다. 그 자리는 생할 것도 없고 멸할 것도 없는 자리니까 멸하면은 멸하는 그 경계에서 공부하고 생하면 생하는 그 경계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아까 말을 또 동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사 자유를 얻는데 이 생사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건 설명 많이 하면은 머리 아파요. 예, 이 정도, 이 정도 설명하면 이건 설명된 거죠. 이건 설명된 거예요. 자, 이게 공부를 하니까 이 성공부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정산종사의 말대로 능심 정도 경지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성공부를 쭉 해가자. 자, 그러면 요것을 모구 십도성이 있는데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모구 십도성.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대종사님께서 불교에 있는 모구 십도성, 보통 불교에서는 시부도를 주로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이 보명선사의 모구 십도성을 채택해서 우리 불조요경에 넣어주었는데 이게 회보 제59호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이게 회보에 이 글을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미목 길들이기 전 이 초조 겨우 붙들었으나 도로 달아나려고 때를 쓴다. 3. 수제 조금 길들여 가나 아직도 방심 못한다. 그다음에 4. 회수 머리를 돌이켰다. 5. 순복 길들여서 고삐를 놓아버렸다. 6. 무예 소는 잠을 자고 목동은 일이 없다. 7. 이문 목동은 잠을 자고 소는 자유대로 풀을 뜯는다. 8. 상망 사람과 소가 서로 잊었다. 9. 독조 소는 간데없고 사람만 남았다. 10. 쌍민 사람도 소도 한 가지 없어지고 이런 쌍만 나타났다. 이런 제목을 붙여서 이게 뭐고 십도송이라는데 이것을요 대중사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부연해 주는 게 나와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이걸 한번 공독해 보는 걸로 그 앞에 그 선 공부의 단계론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재로는 몇 쪽이 피냐면요. 교재 71쪽. 교재 71쪽에 보면,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겠어요. 이상의 10가지 그림,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림에 이 이게 시 같은 말을 붙였단 말이죠. 도송을 직접 사람의 공부하는데 연락 붙여서 다시 한번 말하기로 하자. 대명사님 참 연락이라는 말을 잘 써요. 연락 붙여서 우리에게 모두 이렇게 연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기 봅시다. 자, 첫째,
길들이기 전 소라 하는 것은 처음에 나왔잖아요. 길들이기 전 소는 마치 사람이 공부하기 전에 정의와 불의를 도무지 분석하지 아니하고 자행자지로 마음과 육신을 작용하여 장차 어떠한 죄과를 지어서 어떠한 지경에 빠지게 될는지를 알지 못할 그 정도에 있는 사람에게 비유하며 이걸 보통급 전으로 봐야 돼요? 보통급으로 봐야 돼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보통급으로 봅시다.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뭐가 없는 걸로. 그러면 1번은 우리 법의 등급으로 보면 보통급 정도를 한번 보게요. 보통급. 길들이기 전소. 보통급도 아니고, 공부에 들어오기 입문 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제가 그냥 보통급으로 볼게요. 이해를 쉽기 위해서. 둘째로 겨우 붙들었으나 도로 달아나려고 때를 쓴다. 그러니까 어, 하는 것은 자행자제하던 그 사람을 비로소 정당한 법으로 절제하여서 선도에 들게 하였으나 때때로 그 미치고 망년된 생각이 일어나서 법과 마가 싸움을 하되 혹은 법이 승하기도 하고 혹은 마가 승하기도 하는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을 비유함이요. 내용으로 보면 꼭 법마상정급까지 돼 있는데 저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이것은 특시급이다. 겨우 붙들었으나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게 딱 안 맞는 말이지만 그 정도 두어 봅시다. 그리고 여기 뒤에 목자 봅시다. 모구 십도성을 때 이 목자를 해석하면 밖에 있어서는 지도하는 선생님이요. 목자 할 때 목이요. 안에 있어서는 자기 양심이니 제자가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고 육신이 양심의 지배를 잘 받아야 길이 잘 든 소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특신급이라고 편의상 볼게요. 위험해요. 이렇게 구분하면. 근데 그냥 편의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특신급. 셋째, 조금 길들여가나 아직도 방심 못한다. 함은 몸과 마음이 정법에 길들기 시작하여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악을 제거하는 데 차차 수월하고 편안한 힘을 얻어가나 아직도 조금만 방심하면 곧 그전의 습관이 도로 발생할 만한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을 비유함이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예비 본마상정급 정도 셋째를 봅니다. 자, 넷째, 머리를 돌이켰다 함은, 그렇죠? 수제. 확실히 정법에 회항하여 많은 안심력을 얻었으나 아직도 만일을 염려하여 전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법화에 꾸준히 훈련받는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을 비유함이요. 저는 이거 해서는 정식 법마 상정급이라고 그냥 임의로 한번 말을 해봅니다. 단계가. 다섯째, 고삐를 버렸다 하면, 고삐를 놓아버렸다는 것은 순복. 아까 순복 나오죠. 고삐를 놓아버렸다 하면 마음 공부가 아주 순숙하여 선생이 어느 정도까지 자유를 주고 그 모든 자유의 행사만 조사하는 정도에 있는 사람을 비유함이요. 저는 이것은 예비항마이다.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소는 잠자고 목동은 일이 없다 하면 얼마 동안은 밖으로 일만 인연이 쉬고 안으로 한마음이 편안하여 조금 더 거리끼고 성가 친일이 없는 정도에 있는 사람을 비유하며 이것은 무예의 경지죠, 거기. 그래서 정식 항마이다. 이렇게 그냥 일단 지명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목동은 잠을 자고 소는 자유대로 풀을 뜯는다. 이게 이문이죠, 이문. 이문의 경지라고 돼 있잖아요. 함은 시시각각으로 선생의 지도가 없이 제자의 자유에 맡겨서 때를 따르고 인연을 따라 슬렁슬렁 행하게 하되 조금 더 절도에 어그러짐이 없는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을 비하하며 와,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이것은 예비 출가이다. 순서대로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여덟째, 사람과 소가 서로 잊었다 하면 이게 상망이죠. 서로 잊었다 하면 경계를 대하여도
경계 움직이지 아니하니 경계는 경계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상관이 없는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을 비유함이요. 저는 이걸 정식 출가위로 대응해 보는 거죠. 아홉째, 손은 가는데 없고 사람만 남았다 하면 이게 뭐예요? 독조, 홀로 빛난다 하죠. 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인심은 아주 없어지고 이제 뭐 희노애락간에 막 생기는 온갖 욕심은 아주 없어져 버렸다는 거고 순연한 도심만 이게 성품의 나타남만 있는 거죠. 충만하여 공정영지의 진여맺죠. 이게 성품이잖아요. 를 성취한 정도에 있는 사람을 비유합니다. 이거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죠. 예비열애위다라고 보고요. 사람도 소도 한 가지도 없어지고 이런 쌍만 나타났다 하면 공부하는 이게 쌍민이죠. 쌍민의 경제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대도를 원만히 성취하여 동화나 정화나 이런 쌍을 여의지 아니하고 천지로 더불어 그 기운을 합하여 능히 삼계에 자유하는 유무를 초월함이니 그 자리에 있어서는 공하다면 만법이 다 공하고 있다 하면 만법이 다 있어서 여여자연하여 불생불멸로 진리 본원처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보면은 공하다 하면 만법이 다 공하고 이게 진공자리죠. 있다 하면 만법이 다 있어서 이게 묘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 기가 막혀요 이게. 이것은 정식 열애이다. 자, 이런 설명이요. 그 회보에 있어요. 어떠세요? 이런 설명도 우리 초기교단에서 이걸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구십도성을 공부할 때 이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고요. 이 모구십도성은 무시선의 경지하고 연결해서 무시선의 아까 그 단계론 있죠, 단계론. 단계론은 훨씬 법의 등급에 맞춰서 준해서도 구분해서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텍스트라서 제가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어, 앞으로 가보면 이 불이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이문. 근데요, 불이문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둘이 안 돼요. 둘이 아니라는 건 아까 그 선악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선악이 둘이 아니다. 어떻게 선악이 둘이 안 돼요? 선악이 분명히 둘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둘이 아닌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성품 자리에 이 성품 자리는 선에도 물들지 않고 악에도 매몰되지 않는 그러한 경지인데, 자, 그런 경지일 때 선도 성품의 드러남이고 악도 성품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이게 둘이 아니다. 근데 선도 성품의 드러남이고 악도 성품의 드러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선한 좋은 경계를 대하여도 좋다는 것에 이렇게 매몰되지 끌리지 않으면서 좋음을 대하고 나쁜 경계에 어려운 경계에 닿으면 거기에 막 매몰돼서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뭐 나는 끝났어 뭐 이러지 않고 그 때문에 또 막 지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경계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앞에 말한 제호의 일밀 같이 좋은 것도 그 성품을 오득한 경지에서는 좋은 것도 좋은 대로 잘 사용하고,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대로 잘 사용하는 그러한 제호의 일미로서 쓰기 때문에 이걸 둘이 아니다. 대종사님은 이러한 성품의 경지를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이걸 쓰냐면은 그 자리를 보니까 세상이 부처 아님이 없다고도 표현을 하고요. 더 정확하게만 하면 은혜 아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요.
나한테 좋은 것만 은혜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문장으로 말하면 모든 경계에 매몰되지 않고 그 경계를 좋으면 좋은 대로 좋게 좋은 대로 쓰고 낮으면 낮은 대로 잘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의로 드러나는 그러한 경계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선 공부를 해서 성품을 오득해서 문명을 우리 생활의 문명을 개척하려고 한 것이다. 단순히 개인의 해탈이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문명이 참 좋은. 그래서 이게 참 대종사님 꿈이 커요. 근데 우리가 이 꿈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뜻은 드러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둘이 아닌 이 자리, 성공부를 하면 둘이 아닌 이 문에 들어가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모구십도성, 아까 봤잖아요. 모구십도성. 그래서, 그러면 여기 결론만 보면 이걸 어떻게 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못해. 이것은 공부를 오래오래 해서 계속하면 이러한 경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까 모국십도성에 보면은 단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단계를 10단계로 이렇게 이 현재 무지선에서는 많이 해도 한 4단계 정도 크게 끊었는데 이걸 더 구분해서 내가 그때는 이 정도, 이때는 이 정도. 우리 이 무지선의 경지를 우리 법의 등급에 맞출 수 있잖아요. 예비 단계까지 하면은 11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급은 하나니까 11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11단계에 맞춰서 내가 이 선의 경지를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잘 안 봐요. 이것을. 회보에 있는 건데, 어, 지금 이 단계 있잖아요. 이것도 참고로 해서 공부에 잘, 내가 공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구나라는 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재로 잘 보고 싶도성, 여기 보고 싶도성 시 읽어보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한자도 잘 모르고, 또 한글로 이렇게 번역됐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상징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행히 대종사님 당대에 이 여기에 이 기준이 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 불교정전에 있는 판본에는 이 대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회보에 나온 이게 지금 어디 나와요? 회보 59호, 59에 나오니까 요 단계론도 가끔씩 한번 우리 공부에 중요한 소재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잖아요. 희망이 어디예요?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면 불이문이 돼서 생사자유, 윤회해탈, 정토극락이 되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 길로 나아가 보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